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을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모세는 오늘 모압 평지까지 오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온갖 기적과 함께 하심을 회고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모든 이적을 행하신 목적으로는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차 확인하여 그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임을 알리고자 함에 있습니다. 오래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너희는 내가 애굽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다라며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도 동일한 내용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와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출애굽 2세대를 마치 하나의 공동체인 것처럼 간주하며 설교를 시작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모세는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 같은 일을 직접 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이전 세대 사람들은 이미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매우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신앙과 성숙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음을 여기에서 알려주는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광야 생활에 대해 언급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부족함 없이 지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같은 표현은 옷 한 벌과 신 한 켤레의 기적적인 내구성으로 40년간을 버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의복과 신발의 공급이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기적적인 만나와 메추라기의 공급 외에도 중단 없는 옷과 신발 그리고 그들의 천막을 비롯한 의식주 전반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럼에도 6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 독주는 마실 수 없다 말하는데
이것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광야 생활의 특징상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무려 40년간 이것들을 먹지 못한 이유는 이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깨닫게 하려는 훈련이자 교육으로 이 같은 일을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40년간의 방랑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연달아 격파하며 광활한 땅 요단 동편을 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됩니다. 여기서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승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대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경우 이 같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 10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소위 모압 언약이라 부르는 이 언약에 참여할 자격을 갖춘 사람이 나열됩니다. 10절과 1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원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의 언약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을 강조하기 위해 너희라는 전멸을 총 8번 반복해 사용합니다. 이는 언약에 반응해야 하는 주체가 이스라엘 전체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각 지파, 각 혈족, 각 가정,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언약의 당사자인 자신임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구성원들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남자와 유아들, 그리고 아내들, 더 나아가 이방인들인 객과 종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남녀노소,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이 언약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들과 언약을 맺으시려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려는 이유는 그분이 친히 하나님이 되시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자, 통치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말씀을 한번 정리하며 두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에 있어서 기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기적을 보고 체험하면 제대로 믿을 수 있을 텐데 라고 말을 하죠. 맞습니다. 때로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신앙에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적이 신앙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10가지의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보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었습니다. 분명한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을 마친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 보고를 듣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말에 동요되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것에서 건져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그곳에서 불러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했던 것이죠. 수많은 기적을 두 눈으로 보았던 자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기적을 보아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이자 이적인 것이죠. 오늘 이 놀라운 믿음의 기적이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백성 삼아 주신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백성으로 삼아 전쟁에 투입한다거나 고된 일을 맡기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바쁜 일상의 삶에 갇혀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외면한 채 맡겨진 가업과 삶의 무게에 짓눌려 이 땅만 바라보고 살지는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이 은혜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가득하여 주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많은 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으로 충분한 하루 되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부산과 민족과 한 주간의 승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